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옳게 올바르게 선한 인생 삶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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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제목은 탐욕, 구제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전에 다닐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교회 안에 도덕적 수준, 성숙도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금 교회 안에 더욱 올바르게 온전히 살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 비율로 치면 좀 많아진 것 같다. 더 많아진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일수 찍으러 다니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일수라고 했죠. 일수 매일 도장 찍으러 다니고 그래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저런 사람이 그 교회 다니냐? 그럼 난 그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거꾸로 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도 좀 교회 좀 가보자. 도대체 교회라는 곳이 뭐길래 저 사람 저렇게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을 참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보이지 않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냐. 참 그런 교회라면 나는 다녀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후자의 훌륭한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 훨씬 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그 제자도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오면서 교회 안에 좀 더 신앙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탐욕이냐 구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해요.
자, 그 중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탐욕을 부리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뭐 구제하지도 않고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지 않다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 구제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를 택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죠.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자, 이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냥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 그냥 보통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이에요. 어렵게 사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관원입니다. 관원이란 말은 권력을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다. 권한을 가진 사람, 남다른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권력을 남용 또는 오용한 사람을 악한 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악한 관원,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은 압제하는 사람이며 압제하는 관원이며 특히 그냥 백성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예, 이 악한 관원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놓은 무자비한 굶주린 사자. 예, 제가 예전에 한국의 한 동물원에 갔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동물원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추운 동물원이라 사자가 집채만한 사자인데요. 인도 실내에다가 유리관 속에 넣어놨어요. 유리가 아주 두꺼운 유리로 된 벽 안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산 사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저 뒤쪽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던져주는데요. 예, 아주 작은 토끼를 던져주는 거야. 하얀 털이 난 아주 작은 토끼를 탁 던져주니까요. 토끼가요, 그 집채만한 정말 큽니다. 앉아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 크기보다 큽니다. 예, 그 앞에 그 조그만 토끼가 탁 떨어졌는데 토끼가 벌벌벌벌 떱니다. 예,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몇 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먹는데요. 세상에 그 껍질, 그 가죽만 쏙 빼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빼서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껌을 껌 종이에서 빼서 쏙 입에 넣듯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무자비한 거죠. 배고픈 사자가요, 그 앞에 놓여진 먹잇감을 보고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하고 먹는 것입니다. 자, 원래 사자는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때는 사자도 어떤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동물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육식. 먹을 것이 귀해지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먹잇감을 앞에 놓고 무자비하게 먹어치워버리는 그 탐욕이 생긴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잔인한 마음, 포악한 마음. 16절에 그 포악을 얘기해요. 무지한 치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악한 관원과 같은 말입니다. 무지한 치리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치리자,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포악을 크게 행한다는 겁니다. 포악. 굶주린 사자와 곰처럼 가난한 백성을 아주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포악한 그런 행동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함과 포악의 원인은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탐욕.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한 마음과 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상대방 다른 것을 그냥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은 모두 탐욕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켜버리고자 하는 욕심이죠.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을 미워해야 해요. 왜요? 탐욕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받는 것은 사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잔인 포악의 결과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제가 아까 전에 탐욕 얘기했습니다. 그 탐욕의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탐욕은 죄를 짓게 하고,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 탐욕은 마치 살아있는 그 어떤 것처럼 덫을 만들어 놓고 결국 덫에 걸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자, 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18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입니다. 이게 곧 잔인과 포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뭐냐면요, 권력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탐욕을 부리지 않겠죠. 당연히 곧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들은 자발적, 즉 혼자 있을 때에도 의를 쫓는 사람이에요. 자, 의를 쫓는데 왜 쫓냐 하면 하나님 때문이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쫓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요 말이 어디에 연결되냐 하면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사회적 조건, 이런 사회적 조건과 상황,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해 양심이 무너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탐욕은 한 조각 떡,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죄를 짓게 만들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진 상태라는 것이죠. 너무 죄 짓는 게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20절로 잠깐 돌아가서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고요.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여기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둔다는 것은 양심이 없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죠. 충성되다는 것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을 믿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악한 눈이라는 말은요, 보이는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탐욕의 대상. 자, 먹잇감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항상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이 혹시 탐욕의 대상인가?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인가? 먹잇감인가를 항상 찾아다니는 것. 이게 악한 눈이에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양심을 버리고 그 이상의 것을 훔치거나 뺏거나 아니면 요행을 바라거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의를 쫓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옳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경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혀로 아첨하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경책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니라. 앞서 얘기한 죄에 대해 양심이 무너진 상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게 너무 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바운드를 잘 지키며 또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결국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 보이는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인 사람에게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뺏으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성실하고 또 의롭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주어진 것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여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자, 그 얘기죠. 욕심이 많은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서 망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특히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연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이럴 때는 더욱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구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돈이 없다면 시간으로라도 에너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 구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가 크리라는 것. 예.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러겠죠? 의인은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참고적으로요. 잠언서를 읽을 때는 이 한 가지 말을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수식어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예를 들어 의인은 성실한 사람이며 의인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며 의인은 충성된 사람이며 의인은 구제하는 사람이며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한 가지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는 게 잠언서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잠언서를 연구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악한 관원을 무지한 치리자로 또 풀어서 얘기했잖아요. 15절에 악한 관원을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로 또 얘기하고,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금으로 또 비유하고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유로 해야 어려운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탐욕이냐 구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구제를 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며 탐욕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가끔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구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보는 그런 연말을 성탄절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결단의 기도 먼저 하시고, 주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주위에 제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제가 도와야 될 텐데 그럼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절 연말에 구제의 사역을 좀 다른 때보다 특별히 좀 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